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늘은 시험이 곧 상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처럼 제목이 시험을 이기면 상을 얻습니다 라든지 시험을 잘 이겨냅시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삼지 않고 시험이 곧 상입니다 라고 주제를 정한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시험이 곧 상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시험이 곧 상이다. 시험 자체는 고통스럽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흩어져 있냐면요. 그 당시 같은 유대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스데반의 순교를 정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그 유대인들이 전국 이 로마 전국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로마 제국의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같은 그 성도들끼리도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닥친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잘 이기면 상을 얻는다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다가오지만 이러한 상황의 시험 자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 앞에 당면한 우리에게 시험이 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시험을 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시험이 곧 상이다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시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 왜냐하면 시험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시험을 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본능적으로 시험은 피하고 싶은 고통의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상으로 바라보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강 목사님께서 지금 대표기도 해 주신 것처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은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어떤 생각? 자, 시험을 잘 이겨야 한다는 시험이 닥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될 텐데 예.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피하고자 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엉뚱한 짓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조급함과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려면은 시험을 잘 이겨야 한다는 조급함이라든지 부담감 이전에 고난이 유익인 것처럼 예기치 않은 시험 자체까지도 그 고통은 부담스럽지만 그 현실을 기이하게 맞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 안에서 뭐가 안 바뀌면 자세가 안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시험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각과 자세가 바뀌게 되면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저절로 잘 인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잘 인내하게 되면 마침내 이기게 돼요. 근본적인 게 무엇에서부터 달라져야 인내하게 된다고요? 내 속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어야 시험을 수용하게 되고 그런 자세가 바뀌게 될 때 인내를 하게 돼요. 시험을 당하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네.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쳐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할 그 병으로 우리가 쓰러졌고, 예기치 않는 사업장이 무너지고, 또 예기치 않게 내 잘못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박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올바로 믿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한 일과 핍박, 배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체질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곧 상이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 시험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 그 자세는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시련을 평생 겪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곧 상이다라는 말씀에 깨닫게 된 것은, 시험이 곧 상이면 시험 자체가 곧 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시험 자체가 곧 상이 될 수 있다면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시험과 시련 앞에서 실패해도 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셔서 끄떡끄떡 하시고, 지금 멍 때리고 쳐다보시는 분은 어떻게 실패를 해도 상이 되는 거지 궁금하실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왜 시험이 곧 상이면 시험 앞에서 실패를 해도 상이 되냐면,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시험 앞에 실패해도 상이 될 수 있는가, 성립이 되냐면, 실패를 해도 깨닫기만 하면 상이 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다시 말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상인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세상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깨달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깨달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무관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실패하신 분들, 젊어서 힘이 있고, 젊어서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잘 살아낼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실패해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통해 깨달은, 보잘것없는 작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큐티 시간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그리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 그동안 제가 지난 과거 너무 고약하게 살아왔어요.
이게 젊은 자매들 앞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젊은 분들 앞에서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렇게 말하기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고백하시는 데는 벌써 여러 가지 시련 끝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너무 고약하게 살았구나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시험이 상이 아니에요? 상입니다.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시련의 그 끝에서 상이 된 것은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나오게 됐잖아요. 잘 나갔더라면, 잘 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모든 시련의 끝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게 돼서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큰 상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지난날 너무나 고약하게 살았다고 실토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다 구원으로 가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고백인 거예요. 야고보서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상이 구원이죠. 또한 이 구원을, 영적인 이 구원을 얻은 자는 육적인 회복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시험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다뤄가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깨닫게 된다면 그 시험과 시련은 더 이상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시험은 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시험이 있어요.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시험과 이 같은 시련을 거듭거듭해서 만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시험거리입니다. 예? 참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아멘 안 하기도 그렇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러한 우리 자신이 뭐죠? 바로 시험거리인 거예요. 다 무너진 시련 앞에서, 다 빼앗긴 시련 앞에서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여전히 환경 탓을 하는 우리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뭐죠? 헛들은 거예요. 네. 우리 속의 생각이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예.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걸까요? 요새는 뭐 유튜브로도 막 설교를 막. 근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 목사님이 제가 애당초 유튜브 그거 좀 안 올리면 안 되냐?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 건물에 세입자로 어느 아드님이 입주하게 됐는데 그 아들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무슨 어디 연합 큰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런 거를 관리하시는 분인가 봐. 어디 소속해서 이름을 얘기하면 곤란해. 왜냐하면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설교 차트가 아주 그냥 큰 교회 처럼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싫어요.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싫어요. 그랬어요. 왜 싫다고 그랬냐면 유튜브 지금 뭐 조회수 막 다 하나라도 더 올라가려고 막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잖아. 막 세상 사람들 또 광고 이 돈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왜 싫으냐면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왜 싫으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바로 쓸 때 하나님이 알아서 부응되는 거고 조회수도 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을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내가 올바로 성장하고 있는지 뭐 꼭 그렇다고 뭐 조회수가 많은 게 올바로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짜로 뻥튀기 갖고 조회수 많아지면 도대체 뭐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는데 그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선심을 쓰고 막 그리고 뭐 이렇게 개척교회라 그러니까 뭘 막 자꾸 갖다 주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월세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불렀어요. 그 목사를.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월세나 잘 내시오 그랬어요. 예. 제가 감히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 큰 일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냐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마인드가. 예. 그래서 제가 비록 뭐 숫자도 적은 개척교회지만 그 큰 일을 하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당당하게 그랬어요. 당신 월세나 제대로 내라고. 당장 내시오 그랬어요. 그래 하나도 안 깎아줬어. 다른 세입자들은 깎아줬는데. 그래 다 받아냈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고 자아가 안 바뀌냐면 그것은 뭐죠? 우리 안에 이기심, 우리 중심의 이기심, 이 못된 이기심, 그리고 욕심, 그리고 교만. 이러한 우리 죄악 때문인 겁니다. 네. 이거가요, 믿음이 없으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안 자라는데 우리 죄악이 방해가 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데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솔직하게 리얼하게 인정하면서 토설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잘못을 잘못했다고 하는 자식에게 은혜가 가해지는 거지 잘못했는데도 뻔뻔하게 잡아떼는 자식에게는 뭐만 돌아가는 거예요? 매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이 안 바뀌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 자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기심, 욕심, 교만 이러한 죄악 때문인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종류의 시험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건가 헷갈릴 거예요.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저는 뭐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템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제가 실제로 신학교 다닐 때 찾아봤더니 12절은 테스트라고 영어가 써 있어요. 근데 13절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까지도 뭐죠? 자세가 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유혹,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인데 그 유혹에 미혹이 돼서 자꾸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귀신같이 잘 알아. 귀신이니까. 뭘 잘 아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잘 알고 들어옵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넘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실현하시는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가 상으로 이기려면은 우리 안에 죄악을 낱낱이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골몰이 보고 다른 거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죄. 예. 자꾸 남의 죄에 눈을 밝히고 그냥 볼 게 아니라 내 죄. 예. 남 탓할 게 아니라 내 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는 어디로 이사를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가 달라지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달라져요. 시험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지만 우리 속에서부터 또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9절,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어떻게 낮은 자가 보잘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하겠습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곤고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를 얻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끝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된 거, 성숙하게 된 거, 이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부한 자는 그러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 일단 여러분이 딱 생각하기 쉬운 거, 일단 돈 좀 있다. 그리고 권세와 권력도 좀 있다. 그런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왜? 그렇게 낮아짐을 겸손해지지 않고 잘난 척 하다가 어느 날 한 큐에 가는 거야.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좀 똑똑하고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휘젓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물과 권력과 권세가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다가 한 쾌 가는 거, 이거는 그래도 쉬워요. 뭐가 쉽냐면 그렇게 갔는데 그 가운데서 깨닫고 일어나는 건 그래도 쉬워요. 왜? 재물이라든지 내가 권세라든지 그래갖고 잘난 척 하다가 세도를 부리다가 무너진 이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쉬운데 가장 우리가 힘든 이 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저 같은 사람. 뭐냐? 조금 안다. 그리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상식적이지는 않아. 나는 저렇게 개망나니가 아니야. 나는 좀 더 달라, 저 사람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보다 더 이 깨지기가 힘든 게 바로 뭐죠?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다는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예, 이거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깨달으려고, 내 죄를 깨달으려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 오진이 목사도 이거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면 성도들은 하물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요, 본능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요,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척 해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본능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는 우리의 장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장점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그래서 비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예. 이러한 영적인 교만은요, 상당히 깨지기가 힘들더라고. 예. 재산을 잃고 권세 속에서 세도를 부리다가 깨진 사람이 회복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의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좀 안다, 뭐 좀 은사를 받았다, 뭐 좀 했다, 아이고 교회 안에서 뭐 좀 했다, 위험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의와 자랑이 넘어집의 앞잡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어요? 더 재능이 있어요? 더 장점이 있습니까? 상식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잣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함부로 강요해서 내 뜻대로 가르쳐서 올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나 날마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오직 이러한 우리의 의를 깨트리려고, 우리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랑을 깨트리려고 마음 먹은 자만이 깨질 수 있어요. 곧 죽어도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이상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곧 상이다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메시지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고, 둘째는 시험이 곧 상이면 실패해도 상이다. 왜? 실패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뭐가 그러면은 구제불능인 시험이냐?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인데도 남 탓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가장 일어나기 힘든 시험거리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곧 상인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검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이 곧 상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주눅 들어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나는 실패만 겪었는데 믿음이 검증이 돼야지 그게 시험이 상인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패를 겪은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험이 상이 될 수 있음은 시험 자체를 곧 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배운 것에 의해서 저도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이 속에서부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은 뭘로만 풀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풀 수 있어요. 엎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엎드리기가 귀찮아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바뀌길 바란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저도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게 되는데 시험을 이기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지혜와 감동과 평강을 얻어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전쟁에 있어서 숫자는 이스라엘이 훨씬 작아. 체격도 작고. 그러나 열악한 그런 상황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광과 지혜와 아이디어 때문에 전쟁에 이긴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 상당히 황당한 사건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삶 속에 아주 작은 겁니다. 큰 사건을 다루려면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삶 속의 작은 것, 범사에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범사의 작은 것들이 결국 큰 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냐하면 각자 할 경계가 있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나빠갖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 너무 황당하고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분이 나쁜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 거다. 아멘? 제가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 없는 개척교회면은 그렇게라도 황당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시각이 바뀌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황당한 일이 당해도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 아멘? 예.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후히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시험을 당해서 열받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뭐부터 쏟아내요? 원망부터 쏟아내고 입부터 쏟아내잖아. 먼저 다투고 먼저 화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실패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아프고 피가 마르고 그럴 때마다 꼭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6절 7절에 야고보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곧 이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이 곧 이어서 이렇게 있냐면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두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설상 깨닫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 설사 깨닫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딱 결단을 하고 구하는 마음 자세하고 대부분 저는요 제자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 뭐 넘어지고 실패는 합니다만 이 마음 자세 동기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기도는 합니다. 안 하는 게 또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하다 응답 없으면 말지 뭐.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하든지 또 기도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응답받지 못하면 벌써 계산을 다 해놔. 계산을.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 시험을 내가 해결을 하자. 찔리죠. 솔직히 찔리죠. 대부분이 이런 계산을 해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지 라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벌써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겠어요? 안 줘요. 안 줘요. 이 계산하는 거 미리 이게요 불신앙입니다. 예. 불신앙. 성격 좋다고 신앙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아주 이런 계산하는 머리가 있으면요. 우리 아들처럼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내 머리통을 깨부수고 싶어. 예.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산하는 이 머리통을 하나님 앞에 깨부셔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질 못하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인 거죠, 항상. 양심상 내가 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다면 이 두 마음인 것도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도 미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두 마음, 계산하는 머리, 내 뜻대로 안 되니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당한 시험이 곧 상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의인 자랑거리, 내 장점에 잣대에서 비난하는 자랑거리,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좋을 때만 감사하는 찌질한 신앙 버리고, 예?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 애기들도 해요. 애기들도. 예. 좋을 때만 조금만 좋으면 그때만 감사하고 조금만 싫으면 내뱉는 그러한 찌질한 신앙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치 않는 현실의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엎드려 간구하시길 바라요. 예.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이같이 우리의 당한 시험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때 시험이 곧 상이 됩니다. 예. 이러한 감사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급기야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고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이기기 위해 이기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보다는 우리 속의 죄악과 불신앙을 진지하게 토설하고 올바로 인정함으로 회개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당한 시험과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세가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시련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마침내 이길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